오늘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7절 말씀부터 1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장 크리스포와 소스테네 그 두 사람을 주님께 이겨오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파한 그 당사자가 직접 침례를 주지 않고 다른 사역자들에게 침례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탁한 그 사역의 우선순위가 침례를 주는 것에 있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침례를 주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침례를 주지 말라고 복음만 전하라고 명령했다면 바울 사도가 복음만 전했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을 텐데 왜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지 않았는가? 그들의 심양을 파악했던 거죠. 분파를 염려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자, 바울 사도뿐입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주님의 종들은 무엇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를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관련 없는 일들을 하면은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특히 목사라고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가? 기독교 방송만 보더라도 복음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멀리 벗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멀리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성경에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사역의 도구.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은 도구가 아니에요. 성경 자체의 권위가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이 기록한 그 말씀은요, 다를 수가 없죠. 그 권위는 같은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사는 자기 자식에게 편지를 보냈으면은 자식은 그 편지를 읽어볼 때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권위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자,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환원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말의 지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은 태물이 돼야 돼요. 말을 못 하잖아 일단. 자,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사여구를 총동원해 가지고 가장 좋은 표현만 쓰고 그거는 복음 전파와 아무 관련 없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의 말이 증거되는 거죠. 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18절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 더 있죠?
무엇이 더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8절 말씀을 우리 읽었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려면 십자가를 계속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멈추면 안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전파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그분의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물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종들이죠.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23절,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멸망하는 자들, 지옥을 향해서 가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 쓸데없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저런 얘기를 고장난 노은기처럼 저렇게 매주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하나요? 매일 나와서 아무도 안 듣는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자, 19절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오늘 오전에 설교할 말씀인데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지만은 마태복음 11장 25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이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앞서 벳세다 또 트로아 시돈 카퍼나움 이 등지에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실제 어린 아이들이에요.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순수함. 뭐 따지는 게 없어요. 계산하는 게 없어요. 순수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 순수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다고요.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니까요. 25절 말씀에서 밝히셨어요.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 예?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 돌아오셔서요. 그래서 나는 다 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계시하지 않아요.
깨달으면 안 주세요. 게다가 그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그들의 명철을 없애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어리석게 만드신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분의 부르심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어리석게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를 전파해야 돼요. 십자가를 계속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근데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잘 유념하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죠. 근데 22절 본문 말씀은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 복음 전파 자체,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지 못해요. 어떤 성도는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는데 어떤 성도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얻지를 못해요. 그러면 열매를 얻는 성도만 기뻐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는 그 성도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과정을 보실 때 노력하는 사람을 보신다고. 그 노력을 굉장히 귀히 여기셔요. 그것을 깨우치신 러크만 목사님은요, 러크만 목사님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노력 점수를 가산해 준대요. 그 사람은 시험 점수가 어떻든 간에 시험에 응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이 모든 노력하는 그 과정, 이것을 귀히 여기고 점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사콜라 신학원 학생들 가운데 빵점은 없어요. 나락을 맞아가지고 졸업 못하는 학생은 없어. 심지어는 러크만 목사님은 출제 내용도 다 공개해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시험 치르고 까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묘하게 출제를 내가지고 못 맞추게 한다든지 이게 무슨 변별력이에요. 학생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지. 거기서 재미를 보는 거거든요. 아는 게 중요해요. 학생이 명확하게 그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학생은 좀 지적 수준이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개해버려. 그냥 공개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정말 노력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를 볼 때 중도에 포기하는 선수들 봅니까? 그런 선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몇 년을 고생한 거예요. 실력이 좀 모자라가지고 뒤처진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런 선수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꼴등으로 달려 들어가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하는 사람이 사실 관중들의 마음을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도는 바로 절뚝거려도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그 성도가 주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주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려고
그 모습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성도들에게 상을 준다고. 양보다 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서죠. 3장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자, 불로 태워질 텐데 거기 심판대에 선 성도들까지 불로 태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까지 새카맣게 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을 태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 그러니까 다 태워지면은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불이 지나갔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태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고 바울사도가 권면하고 있죠.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리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잠깐 보십시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제가 수요기도회 때 잠깐 언급했지만 여호와 증인, 멀몬교, 안식교 하나같이 혼의 수면 교를 주장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의식 없이 잠든다. 근데 보세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의식 없이 그냥 잠들고 있어요. 이렇게 잠만 자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성 목사님도 여러분을 보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럭카 목사님도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경주 안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에 창시하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셔야 할 때 쉬고 싶다. 털썩 주저앉고 쉬었다가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견디신 거예요. 내가 여기 멈추면 안 된다. 끝까지 견디신 거예요. 멈추시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를 놓지 않았어요. 로마 병사가 너무 지쳐 보이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대신 지게 했죠. 잠깐이었어요. 잠깐. 주님이 계속 본인이 져야 될 십자가를 시몬이 계속 지게 할 수는 없죠. 본인이 끝까지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거라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면 계속 십자가를 전파해야 돼요. 십자가를 전파하되 이 점을 명심하세요. 너무 열정이 앞서면요. 물론 하나님 열정을 보시고 열정 사용하시는데 너무 열정이 지나쳐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울사도가 품위 있게 하라예요. 질서 있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하죠. 물론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낮추고 그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늘 그래야 돼요. 우리 열정을 너무 앞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막 외치고 답답하니까 막 외치고 막 사람 붙잡아 놓고 막 다 알려주고 싶고 하지만은 그 상대방은 그 수용 못 하는 거예요. 그걸 헤아려 가면서 해야 돼요. 품위 있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지혜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방법을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계시한 이 진리의 말씀에 부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복음 전파 자체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을 원하신다. 어떤 면에서 복음 전파가 어리석은 것인가? 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들은 두 부류예요. 크게. 유대인 아니면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다 통칭해서 헬라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항상 마주치게 된다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 유대 민족은 저렇게 4장에 보시면 표적으로 시작했잖아요. 심지어는 모세가 내가 그들에게 가면은 너 누구냐?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내 손에 든 막대기가 있느냐? 막대기를 이용하라. 막대기로 표적을 행사했어요. 그 표적을 보고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표적을 행사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세상 지혜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자, 유대인들이 나왔고 헬라인들이 나왔고 23절에 우리가 나왔죠.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10장에도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구원받지 못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자, 우리는 달라요.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거치는 것이 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에 처형했습니까? 가장 큰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잖아요. 신성모독.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기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새겨놨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완전 신성모독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고 다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박해를 했던 거예요. 헬라인들은 저것처럼 어리석은 것을 전파하니 더더욱 그들도 유대인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사도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데 동참했죠.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헬라인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저는 이 시간에 진도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32절 말씀.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비웃음을 당했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에이태 하고 침뱉음을.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까? 자, 비웃었다. 또 다시 듣겠다. 그 말은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위해요. 그래서 24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가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비웃는 거예요. 읽다가 덮어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네가 이 말씀을 내 말을 알려면 우선 거듭나야 된다. 찾게 하신다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그로 하여금 찾게 해요. 정확한 방법으로 찾게 해주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전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연약함 그 자체였어요. 연약함 그 자체였고 누가 봐도 어리석음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분이 입을 열고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행사하실 때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 맛본 사람들이에요. 아직 맛보지 않았으면 구원 안 받은 건데 곤란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 앉아 있더라도 자신의 귀와 마음을 말씀에 내어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다음 주 26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